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행전 공부를 하는데 오늘은 4장 내용이 되겠어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기 전에 지난 시간에 그 마무리 때 좀 그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상 그걸 못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3장에서 무슨 공부를 했냐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성전 앞에서 구걸하는 그 안질뱅이를 고친 기적사건이 이제 일어났고, 그에 따라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신기한 일이 벌어지느냐고 사람들이 모이자 베드로가 이제 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두 번째 설교죠. 그런 이제 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한 걸 지금 두 가지를 공부를 했죠.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그 다음에 성전에서의 안질뱅이를 고친 사건을 보고 몰려든 무리에게 두 번째 설교를 했는데, 그걸 가만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베드로의 설교 내용에 대해서 뭐 구체적으로 지난번에 공부를 했으니까 안 하겠고, 여러분이 뭘 느껴요? 그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내용이 초점이잖아요. 그렇죠?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고, 그가 어떻게 죽었고, 왜 부활했으며, 어떻게 승천을 했고, 그걸 니들이 죽인 걸 하나님이 살렸고, 뭐 이런 에 대해서 내용이 주로 설교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수님이 40일 동안 사도행전 앞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가르쳤다고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하나님 나라 내용은 거의 없고, 정말 뭐 예수 그리스도에 관련된 내용이 중심적으로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이거 이상하다. 예수님이 와서 가르친 내용하고 사도들의 맏형격인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전혀 이렇게 핀트가 안 맞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이야기까지 나오냐면, 예수님이 가르친 내용하고 사도들이 전파한 복음 내용이 완전히 틀리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그런 걸 가지고 비판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오리엔테이션 할 때 조금 얘기를 했지만, 내가 한번 예화로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내가 배가 좀 고파. 며칠 동안 그냥 잘 먹지도 못하고. 근데 이렇게 쭉 거리를 가다가 보이는 유리창 안에 엄청난 그 요리들이 있고, 여기에 엄청난 주류들이 있고, 여기 몇 사람들이 앉아서 막 즐기고 파티를 하고, 이런 걸 내가 이제 가다가 구경을 한 거야. 근데 내가 그 평소에 꿈꾸던 거거든. 야, 나는 저런 데서 한번 파티를 즐겨봤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여기를 이제 들어가 보고 싶은 충동이 생겨가지고 한번 나도 들어가서 구경이나 해보자. 그러고 이제 가려고 그러는데, 야, 문 앞에 철문에 찰칵 잠겨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열어야 이 안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문이 잠겨 있는 거야. 그냥 큰 철문에 그냥 자물쇠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한테, 아저씨, 여기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들어가야 돼? 그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열쇠 갖고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으니까 그 사람밖에 그걸 열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한번 찾아가 보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열심히 그 사람을 찾아가 본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 들어가서 한번 구경도 좀 해보고, 나도 이거 좀 음식 맛을 좀 보고 싶은데 그 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알았어요, 같이 갑시다, 내가 문 열어드릴게요. 그러니까 문 앞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이걸 열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이 사람이 자동차 사고가 나가지고 실신을 했다고 쳐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저 사람이 교통사고만 안 났으면 내가 여기 들어가가지고 여기 파티에서 내가 즐길 수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한탄을 하고 실망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죽었는 줄 알았는데 며칠 뒤에 병원에서 살아가지고 와가지고 계속 그 앞을 서성이는 나를 보면서, 여보시오, 내가 문 열어줄 테니까 들어갑시다. 그래서 이 문을 열어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여기에서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합류해서 파티도 즐기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랬다, 이런 얘기지. 그런데 이 사실을 나중에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람은 뭐를 중심을 뒀냐 하면은, 이 문을 열어준 사람이 너무 고마운 거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문을 열라고 뛰어오다가 교통사고까지 당해서 실신까지 당해가지고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아난, 문을 열어준 사람이 너무너무 고맙고 대단하게 느껴진 거지.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스토리를 얘기할 때 그 문을 열어준 사람 중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지. 그러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 파티를 즐기고 이 파티 안에서 즐겁게 흥겹게 놀고 즐기는 게 사실은 이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 열쇠를 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사람한테 너무너무 감명을 받고 그게 충격적으로 나한테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인데,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서술을 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그랬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와서 문을 열어준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서 즐기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송 부르고 그런 하나님 나라에서 죽지 않고 사는 그런 거가 궁극적인 목적이지, 이 문을 열어준 게 사실은 목적이 아닌 거죠. 그러나 이 문을 열리지 않으면 이 안에 들어가서 그런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큰 철문에 잠긴 열쇠문을 열어준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그분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쪽으로 들어갈 수도 없는 것이었다 라고 강조점을 갖다가 뒀기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틀린 것 같이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신 가르침과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전혀 궁극적인 본질이 틀린 게 아닌데, 다만 보는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전혀 틀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 시간에 좀 보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이죠. 사건으로 보면 세 번째 사건이 되는데, 이제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변론하는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4장 1절에서 22절이죠. 그렇게 해서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절 보세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한 것에서 불만이 가득하고 너무 싫은 사람들이 생긴 거야.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제사장이죠. 특히 사두개인이죠. 특히 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베드로가 그 무리들한테 얘기한 복음 설교에 대해서 너무너무 싫은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가 2절에 있어요. 2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게 뭐냐면, 그들이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제 가르치고 특히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걸 싫어했다.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과 그 의미에 대해서 사두개인들이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복음서 공부하면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사두개인들은 주로 바리새인들하고 틀려서 주로 제사장급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권위도 있고 권력도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주로 사두개인 계통의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의 부활 이런 걸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 그 베드로나 요한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얘기를 안 하고서는 뭐 얘기가 안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잡아다가 좀 혼 좀 내려고 공회에다 이제 잡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들을 이제 신문을 하는 얘기가 이제 쭉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은 그 4절 보면 재미난 얘기가 나오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더라. 그러니까 그 무리들한테 2차 설교할 때 믿은 사람이 5천 명이 넘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남자만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애기들이나 그 여인들까지 합하면 뭐 거의 7, 8천 명이 됐다는 거죠. 그러면 앞에서 우리가 오순절날 해가지고 3천 명이 세례를 받고 신자가 됐잖아요. 근데 또 여긴 또 5천 명이 더 풀어놨네. 야, 베드로 설교가 파워가 이렇게 있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들이 베드로를 이제 잡아다 놓고서 신문을 하는데, 그 신문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7절 한번 보세요.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일을 하였느냐. 네가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한 거야? 라고 이제 꼬치꼬치 이제 신문을 한 거죠. 그때 이제 베드로가 대답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10절에서 뭐라고 베드로가 대답을 하는가 한번 봅시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그러면서 누구 이름으로 무슨 권세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다. 이 친구들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한 단어가 아닙니다. 이걸 이렇게 나눠야 돼요. 나사렛 예수라는 건 그야말로
인간 예수, 나사렛에서 태어난 젊은 사람이죠. 여기 그리스도를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기름 부은 자라는 뜻이에요. 지가 죽인 그분이 메시아야. 기름 부은 자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매번 그 예언했던 그 구원자 메시아와 그리스도라니까 니들이 그렇게 꿈꾸든 그분의 권세와 그분의 이름으로 그 친구가 일어난 거야, 이 사람들아. 그렇게 이제 재판정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더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11절 한번 봅시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11절 얘기를 하던데 이 11절의 얘기는 베드로가 시편을 인용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118편의 22절.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를 죽여서 버렸다. 돌로 치면 버린 돌이야. 근데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주워다가 주춧돌과 머릿돌로 삼으셨다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 이렇게 이제 강하게 변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12절이 아주 클라이막스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야! 그래서 말인데 결론적으로 내가 얘기하는데 예수 이외에는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이 없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12절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얘기잖아요. 지금 잘 보세요. 이게 지금 벌어진 일이 뭐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공임에서 재판이. 안질뱅이 고친 거 아닙니까? 이 사건을 가지고 지금 누구의 권위로 네가 했고 그동안에 네가 정전해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말이지 뭐 예수님의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떠들고 다니는데 그게 도대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야?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12절에서 뭐라고 그래? 그러면 베드로도 그래 그 사람을 고친 거는 이래서 고친 거고 이런 것이야 라고만 얘기를 했으면 되는데 여기서 구원 문제를 들고 나가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로써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데 그걸 받으려면 예수 이외에는 너희들한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게 어떤 뜻이에요? 지금 한 사건을 두고 재판 변론이 시작된 거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는 여기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까지는 확장시켜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의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베드로는 모든 일반적인 문제까지 확장시켜 버리는 이런 어마어마한 변론을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12절이.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 사람 고쳤지? 내가 고친 게 아니라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고친 거지. 근데 그 고친 거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는데 유일한 분이 그분이야.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 안질뱅이 우리 모든 사람을 뜻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안질뱅이를 고쳤지만은 12절에서 뭐라고 그래? 모든 사람이 안질뱅이 같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그분밖에 대답이 없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그 안질뱅이는 하나의 케이스에 불과한 거야, 이 사람들아. 너희들이 다 안질뱅이야, 이 사람들아. 그 얘기를 알아? 그 뜻을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12절이 어마어마한 얘기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설교를 하면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 선지자서를 베이스로 이제 깔면서 얘기를 했고 우리가 배웠지만 예수의 부활과 승천은 다윗이 쓴 시편을 가지고 베이스로 얘기를 했고 누구의 권세와 누구의 이름에 대해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시편 118편 22절을 베이스로 깔고서 베드로가 변론과 설교를 했다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시편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고 인용하기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변론을 하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이걸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좋지 않겠죠? 그래서 이제 13절에서 22절까지가 이걸 들은 재판 속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13절에서 22절까지 나오는데 한번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을 하자 그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해.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온 사람들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느끼냐? 이 사람 봐라. 말을 들으니까 이게 비범해. 그런데 스펙이 없어. 이 친구는 뭐 배운 것도 없고 학교도 나온 것도 없고 스승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문파에서 공부했는지도 전혀 그런 걸 알 수가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 막 시편도 막 인용도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이거 대단하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왔다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함께 같이 있으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15절 보세요. 전부 이제 나가라고 그래. 거기 모인 사람들 좀 나가라. 그 자기네들끼리 이제 비밀리에 회의를 개최하는 거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그래가지고 결론이 뭐냐면 17절 보면 얘네들이 말한 이것이 민간에게 더 퍼지면 큰일 나겠다. 그래서 그들을 위협하여 그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그러니까 경고 조치를 내리고 앞으로 절대로 예수 이름 들먹거리지 마. 그리고 아무데나 가서 설교하고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마. 니들 알았지? 이렇게 이제 경고와 그들의 입을 이제 틀어막는 반응을 보였다. 그런 얘기. 그래서 이 세 번째 이야기는 베드로가 공회에 잡혀가서 변론하는 내용이 22절까지 있는데 거기서 핵심적인 내용은 그들을 반대한 사람들은 제사장급과 사두개인들이 굉장히 권력층에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베드로를 잡아온 이유는 예수의 부활 문제 그리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문제에 대해서 그냥 가만 놔둬서는 안 되겠다. 잡아왔다. 그래서 묻는 게 도대체 니들이 누구의 백과 누구의 이름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베드로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와 기름 부은 자 니들 118편 22절에 못 읽어봤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런 분이야. 니들이 버린 돌이 되었지만 하나님이 그 돌을 주셔서 주짓돌 머리돌로 쓰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면서 그분 아니면 모든 사람의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분이다. 구원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 하면서 이 하나의 사건을 갖다가 모든 구원 문제에 확장해서 이제 베드로가 변론을 한 거죠. 그래 놓으니까 이들이 들어보고 친구 어떻게 얘기하나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이거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주위에 따라다니 이걸 어떻게 결론을 내리지 하고 모든 사람들을 나가라 그러고 자기들끼리 비밀 회의를 한 다음에 그냥 일단은 내보내보자. 그 대신에 앞으로 설교 못하게 하고 예수 이름을 입 밖에도 내지 않도록 경고를 단단히 한 다음에 우리가 내보냅시다. 그렇게 해서 결론을 해서 이제 풀려 나왔다 하는 게 이제 세 번째 스토리고 4장에서 처음 나온 얘기다. 그런 얘기. 이렇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렇죠? 여기서 핵심은 12절 같아요. 예수의 이름 이외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느니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얘기는 뭐냐면 4장 23절에서 31절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교회에서의 교인들의 합심 기도. 23절에서 31절 쭉 보시면은 이거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없어요. 쭉 읽어보면 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박해 고난이 밀려오니까 이거 이제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께 기도 올리자. 그러니까 그렇게 중요한 건 없고요. 특히 24절 보면요.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그래서 대주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건 이제 하나님을 일컬는 칭호로서 대주제여. 대주제라는 건 모든 천지와 바다와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그분에게 기도를 드렸다. 그런 얘기예요. 대주제라는 말이 이제 잘 안 쓰는데 대주제. 큰 권세로 종과 신하를 다스리는 왕을 뜻하는 이제 그런 말이죠. 그러면서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여 족속들의 허사를 경영해왔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였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25절은요 시편 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시편 2장에 있는 내용을 누가가 빌려다가 여기다 쓴 거예요. 시편 2장 한번
읽어볼까요?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며, 여기서 기름 부은 자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나라들이 전부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며가지고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들에게 대항한다, 이제 이런 뜻이요.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여기서 내가는 하나님이고 나의 왕은 예수님을 뜻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기서 내가는 예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여기서 내게는 예수예요.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준다는 건 모든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거지. 내 수요가 땅끝까지 이루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트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모든 이방의 군주들을 다 통치하시고 다 발 아래 무릎 꿇리게 할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런즉 군왕들이, 이방 이제 믿지 않는 그 왕들이나 임금들이,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러니까 이 군왕들아, 니들 정신 차려. 여호와 하나님하고 그가 세우신 왕한테 복종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니들 다 혼난다, 그런 얘기죠.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 너희들 무릎 꿇고 경배해야 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게 이제 시편 2장에 있는 내용인데, 시편 2장의 내용은 그거죠. 하나님이 예수를 만왕의 왕으로 딱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지. 근데 군왕들은 그걸 모르고 그 사람을 자꾸만 혼내고 그걸 이기려고 드는데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경배하라는 거예요. 전들 망한다는 거지. 그 시편 2편의 내용을 26절에 이제 써놓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재판 저기 앉아있는 이들이 누구요? 시편 2장에 말하는 예수를 거역하는 자들이잖아. 죽였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큰 소리 빵빵 치는데, 야, 2장에 보면은 예수님께 대적하면 다 죽어. 경배하고 무릎 꿇어야 돼. 근데 이런 일을 벌려서는 되겠느냐?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고 그러면은, 저들이 하는 짓이 깨닫지 못한 이방 왕들이 하는 짓과 똑같이 지금 그런 짓들을 하고 있다라는 걸 비유해서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결론은 베드로가 여기서 변론하고 거기서 풀려나는 그런 얘기가 4장 23절하고 31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신도들이 박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러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보면 5번째 스토리인데, 그건 뭐냐면 4장 32절에서 37절까지 약간 삽입구문으로 뭐가 들어있냐면 교회의 모습, 초대교회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잠시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32절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32절 보면은 또 재물 얘기가 나오네요. 한 마음과 한 뜻이라니까 모든 사람이 다 거기에 반대하지 않고 어떻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얘기가 또 나오네요. 야,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람들은 재물을 자기 거로 생각하지 않고 전부가 논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34절이 눈에 띄어요.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값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줌이더라. 이게 34절이 제일 마음에 드는 구절인데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나는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이 초대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냐면요, 교회 내에서는요 굶는 사람이 없어야 돼요. 물론 가난한 사람이 없다는 게 모든 사람이 다 부유하다는 게 아니라 굶어 죽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는 사람이 교회 내에서는 없었다고 그러잖아요. 초대교회에서는요.
다시 말하면요, 이게 교회 내에서의 이야기예요. 교회는요, 사회복지법인이 아니에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센터가 아니라고, 교회는. 왜 교회 밖에 나가서 밥 퍼주고 밥 먹이냐고요. 요새 난 우리나라 교회 하는 일 보면 너무 그런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교회 밖으로 자꾸만 나가냐고. 물론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는 것은 교회 내에서 일어나야 돼요. 교회 내에서도 해결을 못하면서 자꾸만 교회 밖으로 나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교회 내에서 100% 다 충당이 됐고 남는 거 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거 어떻게 이해가 돼? 난 이것도 싫어. 난 이것도 반대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럼 남으면 어떻게 해야 돼? 다른 교회, 미자립교회 많잖아요. 어려운 교회들 저 시골에 그런 교회에 도와주라는 거지. 헬프해 주라는 거지. 결국은 형제들을 도와줘야지 비형제들을 도와주지 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내 교인들은 굶으면 안 된다고. 반드시 그거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남으면 다른 교회에다 좀 지원해자고. 서울역에 나가지 말자는 얘기예요. 서울역에. 밥 푸는 거 난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밥 푸는 거는 누가 해결해야 돼? 복지부 장관하고 대통령이 해결하면 돼요. 세상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우리는 교회 내에, 우리 교회, 하느님 나라 우리 백성들, 우리 형제들이 굶지 않냐. 그래서 나는 또 하나 주장하는 게 뭐냐면, 우리 교회 내에 가난한 사람이 없는지 있는지 구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식구가 많으면 안 돼. 교회가 무슨 10,000명, 10만 명, 20만 명 되는 교회가 뭐가 그렇게 좋은 교회예요? 어디서 누가 무슨 일이 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좋은 거예요. 숟가락이 얼마인지 알고, 우리 옆집에 누가 사는지 알고, 그 교회가 그래야 되거든요. 10,000명, 10만 명 되는 교회 가가지고, 우리 예배드릴 어디 큰 교회 같은 데 가면 옆에 누가 앉았는지 뭐 압니까? 우리 교회 가면 다 알아야 돼. 진짜처럼. 기껏 많아야 한 300~400명. 뭐 그 정도. 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야 되니. 그래서 우리가 뭐 11조 걷는 것도 좋고, 재물을 내놓는 것도 좋고 하지만, 다 교회 내에서 쓰자 이런 얘기죠. 교회 내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자는 얘기죠. 교회 밖으로 보다는 미자립 교회를 도와주자는 거지. 미자립 교회를. 그래서 나는 그걸 조금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게 핵심이다. 뭐 다른 건 뭐 그게 뭐 공부할 거 없어요. 그래서 5번째, 초대교회에서 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문제. 이거와 관련해서 나는 주로 법이나 행정, 대학에서 이제 전공한 사람이 돼가지고 헌법 공부도 많이 하고 있죠.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요. 헌법은 뭐예요? 법 중에 법이죠. 모든 법은 헌법에 틀리게 제정되거나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죠. 헌법은 크게 이제 헌법 공부하는 건 아니지만 두 가지가 이제 헌법에는 항상 규정이 돼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기본권이고요. 또 하나는 권력 구조예요. 어떤 헌법이든지 두 가지 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기본권은 뭐냐면 인간이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 그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신체의 자유예요. 그 다음에 경제적 자유죠. 물론 여기 정신적 자유 이런 것도 있지만,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헌법책을 뒤져보면 제일 먼저 뭐가 나냐면 기본권이 나와. 그럼 거기에는 신체 자유, 누구한테 억압을 당한다든지 끌려간다든지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경제적 자유라고. 배고프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권력 구조가 나오는 거예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구조를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뭐 내각제로 할 것이니, 뭐 국회는 어떻게 구성하고, 법원은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입법, 행정, 사법. 나라마다 다 틀리잖아요. 이런 걸 어떻게 제도화해가지고 국가를 운영할까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 되게 웃기게 신체 자유하고 경제적 자유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신체 자유는 누구누구로부터 내 바디. 바디가 구속당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건 배고픔의 문제죠. 그래서 우리가 시쳇말로 사회를 운영하다 보면 이런 용어 많이 쓰죠.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우리가 옛날에 60년대 이후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군인 정권이 들었을 때 정치민주화를 막 외쳤잖아. 응? 너무 군인들 억압 속에서 잘못하지 않는데 막 끌려가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있어서는 안 되니까 정치민주화 막. 그 다음에 이제 배고픈 거를 좀 해결해달라. 경제민주화.
그래가지고 한간에서 또 이런 얘기도 있었죠. 김정인 씨가 뭐 자기가 박근혜 시절에 자기가 무슨 경제민주화를 시초로 헌법에 얘기해가지고 경제민주화 조항을 있게 한 뭐 장본인이다 그런데 되지도 않는 소리예요. 자, 성경에는 이러한 정치민주화, 경제민주화, 신체의 자유, 경제적 자유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창세기부터 나오는 게 신체의 자유와 경제적 자유 문제가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지금 나오는 초대교회에서의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자가 바로 경제적 자유하고 시쳇말로 오늘날 사회 구조가 보면 이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탄이나 그런 왕들의 권위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게 뭐예요? 신체의 자유거든요. 그건 하느님 나라의 핵심이죠. 하느님 나라의 핵심. 그러니까 우리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알고 보면 다 성경의 기본적인 창조 질서부터 다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면은 누구로부터 침해받거나 바디가 배고픔에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니까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뭐 정치가 어떠니, 경제 민주화가 어떠니 뭐니, 뭐 이러고들 떠드는 거라 이런 얘기예요.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때? 예수가 와서 우리를 어떻게 됐어요? 구해줬잖아요. 사탄으로부터. 정치 민주화가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초대교회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가난을 없애야 된다. 가난을. 그래서 여기서 항상 초대교회 여기 지난번 공부에서 나왔지만 물건을 통용해서 쓰자는 거지. 그게 무슨 공산주의하고 무슨 관계 있고 사회주의하고 무슨 관계 있어? 형제끼리 배 안 고프게 서로 돕고 살자는 거죠. 제대로 하는 건 아니에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대로. 교회 밖으로 자꾸만 나가서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대통령한테 맡기고 복지부 장관한테 맡기고 경제부총리한테 맡기면 돼. 교회가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는 우리 안에 굶지 않는 분들이 있어야 되고 혹시 여유가 있으면 미자리 교회 다른 교회 한번 찾아보자고. 다른 교회에 배고픈 교회가 있고 거기 교인들이 혹시 어려운 분이 있느냐 그런 데 우리가 좀 인심을 돕고 그런 거 하면 된다. 이제 그럼 5장으로 넘어가게 되네요. 사도행전 5장으로 넘어가게 하고 전체적인 사건으로 보면 6번째 사건이 되겠어요. 6번째 사건이 뭐냐면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인데요.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이에요.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쭉 읽어보고 공부를 해봅시다. 1절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 시신을 써서 메고 나가 장사하니라. 7절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도 못하고 돌아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9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사오니 또 너를 메어 내 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이제 이런 스토리인데요. 처음에 읽고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아니 이게 뭐 이런 일이 벌어져. 짧게 설명하면 내 집을 팔았어. 팔고 나서 이제 그걸 전부 교회에 갖다 주다 보니까 조금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아. 그래서 잘라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낸 거야. 베드로가 그걸 어떻게 알았는지, 아니 왜 밥만 가져와? 다 가져와야지. 뭐 일이 된 거야. 그래가지고 죽었어. 그 자리에서 혼절해가지고. 아나니아가. 그러더니 아내가 이제 또 3시간 뒤에 왔는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온 거야. 그래서 좀 물어본 거야, 또 베드로가. 혹시 그 집판도 전부 이거야? 그랬더니, 예, 맞습니다. 그게 거짓말 한 거지. 남편이 그것 때문에 죽은지 모르고.
그 또 나무라니까 또 엎드려가지고 또 죽은 거야. 그래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메고 나와가지고 둘 다 합장을 해서 장사 치렀다 이런 얘기. 아니 이게.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배울 때 삭개오 이야기 생각나요? 삭개오 이야기 몇 절에 있는데 한번 봐볼게요. 아, 참. 이 귀절이 아주 이상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네요. 삭개오는 부자 아니에요. 세리장이고. 그런데 여기 보면은 8절 보세요. 19장 8절.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어우 잘했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 자, 여기 8절에 보면 소유의 얼마를 가난한 자들에게 내놓은 거예요? 절반. 근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리고 삭개오도 다 내놓은 건 아니잖아요. 반 정도 내놨는데 칭찬받았잖아요. 지금 아나니아 삽비라도 손을 냈잖아요. 다 안 내놨다고 지금 이렇게 혼이 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무슨 이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 자, 여기 핵심 구절은요, 3절이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기 사탄이라는 말이 나오죠? 다시 말하면 사탄이 마음에 들어갔다는 얘기죠? 사탄이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됐다는 건 네가 성령을 속였다는 거죠? 그 다음에 4절 보면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거짓말한 거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자, 이건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대리전쟁이라는 거다. 지금 집을 팔기 전에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다 갖다 주려고 생각을 한 거야. 이때는 성령이 마음을 인도한 거야. 그런데 집을 팔고 난 후에는 마귀가 마음을 인도한 거야. 이게 핵심이에요. 아나니아의 마음 뒤에는 지금 누가 일을 하고 계시냐면 집을 팔기 전에는 성령이 충만하게 하면서 아 그래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같이 살아야지 그래 이거 뭐 다 갖다 내놓지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렇죠? 집을 다 팔았어. 그걸 내놓으려고 그러는데 그때 누가 들어왔냐면 3절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이 얘기해 놓은 걸 마귀가 와서 흔들어 버린 거지. 이거를 베드로가 안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집 땅값이 얼마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자기가 스스로 한 게 아니야 이게. 베드로가 이르되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여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베드로도 성령 하나님이 음으로 인해서 이 내용을 아는 거지 스스로 뭐 얼마인지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야. 다시 말하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결론을 얘기할게요. 교회 내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하나됨을 공격한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단순한 돈 문제라기보다도 그렇게 이해해야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죠? 이거 가지고 또 너무 심하지 않느냐. 그런데 이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초대교회 이게 첫 분란이에요. 교회에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됨이죠. 순결함이죠. 거짓됨이 없어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서 또 이런 얘기는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누가 이렇게 되면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아, 이거 기가 막힌 질문인데 집을 팔아서 내놓겠다는 거는 이건 성령 충만하자면 안 되는 얘기라 그러면 성령이 임했다는 얘기는 교인이 됐다는 얘기 아니야. 잠시 교인이 됐었는데 사탄이 와서 방해를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좀 바뀌었다 그래서 죽었어. 그러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교인이야? 아니야? 천국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그건 나도 모르죠. 그건 뭐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으니까 참 답답한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니 이런 질문이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이게 답을 내야 되냐 몰라요 나도. 근데 돈 가지고 하나님한테 장난질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 여러분들 저 돈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장난치지 마세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내기 싫으면 아예 내기 싫다고 그러는 게 낫지. 내겠다고 그러고 안 내지 말고 그러지 말라고. 여기 재미나는 기절이 나오는데 그 봐봐. 그 베드로가 한 말이에요. 4절이에요. 4절 봤어요? 땅이 그대로 있을 때 그거 안 파는 거지.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그건 뭐냐면 안 팔아도 괜찮아. 그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또.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꼭 팔아서 갖다 주는 거 아니라는 거야.
안 팔고 있어도 이 땅이 되는 거고, 또 파는 그 돈도 또 네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왜 거짓말을 갖다가 하나님께 했느냐?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자기가 판 땅에 10분의 1만 갖다 줘도 돼.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한테 아니다 그럼 한 10분의 1만 내서 같이 이 교회 식구들끼리 놀아 쓰겠습니다. 그럼 된다고. 근데 왜 한다고 그랬다가 줄이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재물이 됐든 뭐했든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께 약속을 할 때는 진짜 조심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없으면 없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이실직고해야지 처음에 한다고 그랬다가 뒤에 가서 그걸 조금씩 줄이고 이러는 거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 비해서 보면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니까 허선 안 된다. 천국 갔을까 지옥 갔을까? 나는 천국 갔을 것 같아. 이건 내 생각입니다. 이게 내 입장이지. 세례요한 내가 항상 얘기하는 게 세례요한 일찍 죽었잖아요. 뒤에 보지만 스데반 또래 맞아 죽잖아요. 야고보도 순교하잖아요. 죽어요. 그럼 이 사람들 지옥 갑니까? 아니거든요. 지옥 안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는데 교인이 일찍 죽고 그러면 그건 죄가 많아서 그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그거 딱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그런 거지. 그거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는 잠시 사탄이 와서 마음을 흔든 건 사실이야. 아, 베드로는 사탄이 들어와서 마음 안 흔들었습니까? 흔들었어요. 3번 부인했잖아요. 어떻게 교인이 세례받고 교인 됐다 그래가지고 죽을 때까지 사탄이 들어와서 흔드는 거를 갖다가 전부 이겨낼 수 있습니까? 흔들려요. 그래서 그때마다 회개하고 고치고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아나니아 삽비라는 왜 이렇게 죽여놨느냐? 뭐 본보기라는 게 본보기. 왜? 시작이거든요. 시작부터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하고 분쟁이 발생하고 사도와 신도 간에 거짓이 횡행하고 그러면 되겠어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반이나 내놓겠다고 그러는 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나는 천국에 가 있을 거다. 왜 그렇게 하느냐? 본보기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거예요. 오히려 행복할 수도 있어요. 남이 질질 끌면서 로마가 압제속에서 힘들게 사느니 차라리 죽어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사는 게 개인적으로 봐서는 즐거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는 답은 모른다가 정답인데 나는 여기 한 표 던집니다. 천국에. 그래서 오늘은 베드로가 이제 공회에 고발돼가지고 변론하는 내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뭐 합심해서 교인들 뭐 기도하고 뭐 통용해서 한 마음 같이 이제 물건 나눠 쓴 거 그런 것도 좀 했지만 이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대표적인 사건 요거 공부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서 공부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